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단기 선교는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한국이 너무 추워요. 여러분 더우세요? 물론 요즘 뭐 날씨가 약간 구름 끼고 그러긴 한데 집에서 적응이 잘 안 돼요. 저희 아내는 덥다 그러고 저는 자꾸 춥다 그러고 말레이시아 굉장한 더위와 싸우며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고 또 많은 은혜 받았고 또 현장에서 또 선교사님 사역에 정말 큰 은혜와 도움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팀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함께 참여했던 선교 팀원들이 한 사람도 정말 피곤함이 없이 병이 들거나 더위 먹지 않고 건강히 다녀올 수 있는 데는 또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또 선교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저한테 한 3번인가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팀은 중보기도팀이 중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힘든데 나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역 보고하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특히 6장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용광로 불같은 날, 또 두려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으므로 말라기 6장을 읽으면서 말라기 6장에서 또 종말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때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있구나,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종말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종말이 뭐예요? 지구의 종말, 뭐 핵폭탄이 터지고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뭐 별이 뭐 떨어지고, 이게 지구의 종말인가요? 종말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라기 6장의 4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두려운 시간, 그 두려움의 때, 마치 용광로 속의 불과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그때 용광로 속의 지푸라기와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바라고, 바로 그때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뛰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6장에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래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당장 코앞에 닥쳐진 일인지 아니면 멀리 몇천 년 지나서 벌어질 일인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보여준 그대로를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 정말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셔서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유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또 하나의 날이, 두 가지의 이 종말의 내용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볼 때는 마치 우리가 저기 진양호 공원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천왕봉이 보이죠. 천왕봉 안 보셨어요? 천왕봉이 보여요. 저 멀리 천왕봉이 보입니다. 그러면 천왕봉 앞에 여러 가지 산봉우리들이 또 있죠. 우리가 보면 천왕봉하고 우리하고 거리도 잘 분간이 안 될 뿐더러 중간중간에 있는 산봉우리하고 천왕봉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그죠? 우리가 직접 봐도 그래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이렇게 겹쳐져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으면서도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날이 정확히 언젠지를. 그래서 보여진 대로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의 특징은 뭔가 기쁨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막 두려움과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 이런 때가 동시에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해준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을 때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의미상으로는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시점,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가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종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400년 동안이나 침묵기가 흘러간다고요.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로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딱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날이 분명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가 올 건데,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늘날 이 땅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나라를 완전히 다 멸하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승리하고 우리가 모든 통치를 회복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은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막 기쁨의 때예요. 회복의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요.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에요. 그날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끝장나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심과 동시에 정말 예언의 말씀대로 종말의 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시작된 종말의 때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심판자로 오시는 그 사이에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몇 년이에요 그게? 최소한 2000년 이상이라고요. 왜요? 2000년이 벌써 흘렀잖아요. 최소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때도요, 이게 400년 뒤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또 2000년 더 지나서, 그죠? 심판의 때, 정말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를 바라봤을 때 이 거리 감각이 없다니까요. 400년 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 속에 우리는 이미 시간을 거쳐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와서 우리는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사이 간격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듣던 성도들에게는 이미 종말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됐다니까요. 이미 메시아가 오심과 동시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종말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끝내시는,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시점 주님이 마지막 오는 그날만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보자면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떤 종말의 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하나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보다 앞서서 오는 엘리야가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거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언제 왔어요? 400년이 지나서 누가 왔어요,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사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왔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옵니까? 혈통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종말의 시간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받는 말라기 시대 성도들 이야기로 치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심판의 때가 임하면 모조리 다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를 좀 멀리 연장시켜 놓으시고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의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인류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치는 바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때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때에 살면서 끊임없이 아직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있고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2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은 사건적 의미에서 정말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오늘 말라기서로 말하면 두려움의 때, 용광로 불과 같이 임하는 그때가 아직 아니래요. 아직 아니고 언젠가 그 끝이 올 건데 그 끝이 언제라고요? 모든 민족이 예수의 복음이 증언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해서 죽어진 사람들,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은혜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사명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듣지 못한 이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는 소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밀어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시대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어쨌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땅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말의 때를 말할 때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날, 두려운 심판의 날, 용광로 불과 같이 임하는 그때에 대하여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때는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고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우리는 말로 뭐 아니면 도예요.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두려운 심판의 날에 영광로 불의 심판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그 두려운 날은 오늘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말씀인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왜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여기서 만군이라는 말은 1만 만자의 군대 군자예요. 그러니까 1만의 군대, 하늘의 천사를 상징하는데 하늘의 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마치 마지막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공격 개시 한마디만 하면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은혜 아래 없는 사람들, 아직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 엄청난 진노를 쏟아붓는 그 하나님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전쟁 이런 표현을 쓸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이 임하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가 없다고요. 그 불 앞에서 얼마나 그 불이 뜨겁고 맹렬한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거기에는 자비도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여기서 용광로 불이라는 표현,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용광로에 던져버렸잖아요. 신상에다 절하지 않는다고. 그죠? 던져버렸어요.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야, 쟤들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용광로 문을 탁 여는데 순식간에 거기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들 끄집어내려는 사람들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불의 진노가 심판의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두려움의 때, 두려운 날 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이고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심판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 사랑이에요. 전 우주적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할 때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이 운행이 되는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라고요. 가짜. 그죠? 전 우주적으로 볼 때 그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의미에서 온 인류와 전 우주적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할 때, 오늘날과 같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는 시대의 성도들은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그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오시는 건 오셔야죠. 오시긴 오셔야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오시더라도요,
좀 우리 아들 장가 가거든 오셔야죠. 이런 마음이 들고요. 오시더라도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 좀 빛을 보거든 오셔야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시더라도요, 제가요 좀 더 먹고 싶은 게 좀 더 있거든요. 이런 거, 그죠? 오시더라도요, 제가 좀 가고 싶은 데가 몇 군데 더 있거든요. 거기 좀 둘러보거든 그때 오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임박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대부분의 당시는 어떤 시대였어요? 고통의 시대였다요. 고통의 시대. 대부분 고통받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음을 앞두어야 하고요,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는 이런 때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우리는 고통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제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바로 죽으면 좋겠는데 막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암이 걸려가지고 온 만신이 아프고 해가지고 몰핀 주사를 맞고 해도 도무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어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빨리 오시면 좋겠죠.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당연히.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막 정말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사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가장 놀라운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핍박받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고통받는 시대에, 그때는요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엄청난 핍박 속에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은혜가 오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 막 시원해가지고 한여름인데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르게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면 별로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예배해보니까요, 정말 더워 죽어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우리 공권사님 막 쓰러져가 자요. 막 그냥 막 못 일어나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요, 머리 정말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막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뜨거운데 어린 아이들이 같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겠냐고요. 가슴이 뭉클뭉클한 이런 예배가 정글에서 드려진다고.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지난 주간에 드리고 왔다고. 근데 오늘 우리가 시원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잖아요. 이제 에어컨 끄고 그냥 좀 이렇게 예배를 좀 해야겠어. 막 땀나게 예배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찾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정말 종말의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정말 복된 성도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편안한 시대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소중함이 잘 안 느껴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별로 기도를 안 해도 뭐 다 될 것처럼 여겨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불행한 거라고요. 이게 우리 어떤 시대에 사냐고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주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요,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정말
엄청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겹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게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주님밖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더라도 상관없고요, 아니 예수님이 앞으로 1000년 뒤에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내가 종말의 시대, 정말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 오면 어떻고 1000년 뒤에 오면 어떠냐고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군데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그곳은 어디냐?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신약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고 예수님과 함께 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잠시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겠냐고요. 일부 선교단체들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 뭐 적게 보는 선교단체는 이제 1500종족밖에 안 남았대요. 약 2만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 중에 이제 한 1500명, 1500종족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한 20년만 더 열심히 미전도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20년 뒤가 되면 모든 종족에게 아마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게 보고하는 선교단체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죽으신 이후에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정말 초대교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그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요 더 간절히 주님 어서 오십시오, 더 간절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정말 종말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만에,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생각, 온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